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힘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9편 전체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의 기도가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큰 복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탈북했냐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또 살아가는 친척도 버리고 목숨 걸고 이제 탈북을 희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때 이 자유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은혜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족이 또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9편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자유와 민족을 잃어버린 시인의 아삽의 탄식하는 기도인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파송되어서 그 일터가 섬겨지고 또 그 일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으로 큰 빛은 아닐지라도 내 주변을 밝히는 작은 빛이라도 또 소금으로 살아가면 또 그게 복음의 다 씨앗들이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을 거죠. 안타까운 거는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로만 자꾸 이렇게 전도하니까 삶은 인색하고 또 이기적이고 조금 이익을 위해서 바락바락 그냥 계산하고 따지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막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만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물론 말로도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하게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섬기고 큰 빛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이 촛불처럼 내 주변을 좀 밝히고 또 내가 좀 소금처럼 살아가면 자 그럴 때 한마디에 우리 전도를 하거나 또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게 이제 여운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디아스포라의 또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삽은 바로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특별히 아삽은 하나님 앞에 찬양 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아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삽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예언자적인 그런 기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미래적인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의 인물을 연구할수록 참 신비로운 인물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또 예언적인 그런 말씀도 전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입니다. 오늘 시대에 아삽의 영맥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갇힌 자의 탄식의 기도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말씀이 11절인데요. 1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1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갇힌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감옥에 갇힌 자를 이야기하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면 우리가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에서, 포로는 뭐 자유도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보다도 이제 민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시의 그런 주제인데요. 자, 두 번째,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이 말은 이제 죽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또 사실 바벨론 포로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기로 된 자, 그게 이제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 앞에 아삽은 후렴지를 보시면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뭐 하소서, 보존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아삽과 같은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보존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오늘 본문은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그런 감옥 속에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유하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 마음 속에서 늘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복이지만 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아집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래서 마음과 마음 사이를 넘나들고 또 다른 사람 마음을 배려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디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들, 여기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저들이 땅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돌과 돌 사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각종 금은 보석이 숨겨져 있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 그 침략한 이방 나라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 하나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금 찾는다고, 보석을 찾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이 쌓아지고 마치 돌무덤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은 자유도 민족도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회파당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서 밥으로 주의 성도들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자, 이 2절 말씀은 4절 말씀과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 바빌론 제국은 주의 종들 시체를 주의 종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사자라고 영적으로 그만 완악한 거죠. 성도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핍박하고 더 잔혹하게 대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 스스로 존중을 받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존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성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지, 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들면 더 조롱과 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해 주며 그랬습니다. 성도를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 잔혹성을 보여주는데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끼고 좌우로 흐르는 두 강이 있습니다. 소위 흰놈 강이라고 하는 강과 기혼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 골짜기가 우기가 되면 물이 철철 넘쳐서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골짜기인데요. 물이 흘러야 될 그 두 골짜기가 피로 흘러 넘치는 지금 골짜기가 되었음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전쟁에서 죽인 병사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죽인 병사들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공중의 새들이나 짐승들에게 그냥 먹이가 되도록 방치해 주는 거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묻어주고 돌이라도 좀 쌓아두고 기본인데,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그래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6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또 이방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요. 자, 이 시인은 이제 8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왜 이런 이방 나라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느냐, 결국은 영적으로 바로 죄악 때문임을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삽도 심각하게 고민해요. 하나님이 택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고, 그래서 그 받은 축복과 번영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의 마땅히 존경과 위엄을 받아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저 무지막지하고 더러운 민족들에게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놀랍도록 더하는 복을 주십니다.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푸른 초장으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방법은 놀라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이렇게 뭘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의 근원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더 그냥 짓밟아버리고 더 조롱하고 더 우습게 여기는,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복으로부터 멀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은 주의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세 번째 흐름지를 보시면 우리가 매우 뭐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시인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속성 긍휼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어찌 여인이 가슴에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배에서 태에서 자궁에서 태어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너희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거는 이 긍휼이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라함, 긍휼을 이게 여인의 자궁도 레헴이라는 말로 어원이 같습니다. 레헴, 라함. 그러니까 여인의 자궁, 태도 긍휼이고 또 이제 긍휼도 라함이라는 같은 말인데요, 여인이 가장 자식을 향하여 긍휼의 호르몬이 그냥 펑펑 나올 때가 자식을 품을 때와 또 출산했을 때, 임신했을 때, 또 그 갓 태어난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 있다 그러셔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삶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특별히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민족이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이 되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많아야 교인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힘든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버리면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적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놔둘까요? 더 조롱하고 더 힘이 약하다고 비웃고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평소에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껄끄럽다고 그냥 입을 한마디도 전도나 예수님이나 교회를 딱 닫고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평소에 잘 하시면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